이 시간에 함께 가장 큰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악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 싫어합니다. 이 악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만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정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 성적인 죄, 분노, 또 탐욕, 술 취함 같은 악들도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요즘 말로 악의 끝판왕, 가장 궁극의 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죄는 바로 이 교만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며 14장 12절에 등장하는 이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함은 지극히 악마적이기 때문에 계명성을 사단으로 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는 악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신을 섬기기보다 지옥에서 권세를 누리겠다. 천국에서 신을 섬기기보다 지옥에서 권세를 누리겠다. 지옥에 떨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처럼 끔찍하고 교만한 말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때때로 매우 많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크고 작은 그런 교만함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권세를 누리겠다는 이 악마의 태도와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함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 속으로 중얼거렸지.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겠다. 신성한 자폰산에서 열리는 천사들의 회합을 내가 주재하겠다. 나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우주의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교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교만은 지극히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나 이외에 아무도 없다면 교만이라는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조직적인 체계 안에서 살아간다면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제치고 왕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손에 거머쥔 바벨론 왕이 최종적으로 자신을 비교한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앞서 제가 드린 질문을 통해 C.S. 루이스가 말한 교만의 특징이 교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교만을 더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바벨론 왕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만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여긴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만 이기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이 되려다가 심판과 저주를 받아 19절 말씀처럼 자신의 무덤에서조차 내쫓기게 될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과 경쟁을 해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로 교만은 그 자체가 바로 적대감입니다. 나와 어떤 대상을 비교하며 그 대상이 나보다 뛰어남을 깨닫게 될 때 그 대상을 이기고자 하는 일종의 적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없어져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든 대상을 전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혹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원인은 바로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감정이며 교만에서 기인을 합니다. 또한 적대감은 나보다 권위 있는
어떤 존재가 나의 자유의지를 침범한다고 느낄 때에도 생깁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적대감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권위 있는 모습에 갖게 되는 그런 적대감들도 비슷합니다. 혹은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도 사실은 서로에게 적대감이 표출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적대감은 적에게 가져야 하는 감정인데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인 학교나 교회에서 서로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다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생기는 적대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어지고 적으로 여기는 감정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가졌던 감정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원망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이렇게 고생시키실 거면 저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인가요? 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적대감은 교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누구도 하나님 당신 정말 교만하신 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나요? 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참견하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돌려서 묻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질문은 결국에는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것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괴로운 마음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땐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은 저한테 유리하게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적대감을 갖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기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결정적인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죽음이라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처럼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영원한 육체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고 죽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간 맞이하게 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교만함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본 사람의 눈동자에서는 교만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교만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두려움과 연약함 뿐입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지금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적대감을 품고 나를 이기려고 하는 피조물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죽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역사책이나 여러 가지 사극 드라마를 봐도 반역자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한 명도 열애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어줄까 말까 하는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가사와 같이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의 사랑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이성과 연애하면서 혹은 결혼하면서 혹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갖게 되는 사랑의 감정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의 종류는 모두 나의 유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애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짜릿한 감정이라든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감정은 모두 내가 좋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유익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한가요?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구원해주면 땀만 먹고 돌아서고 또 구원해주면 땀만 먹고 돌아서는 저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지 생각해 봐도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교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내 힘으로 하나님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누굴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비교와 경쟁의 법칙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는 내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도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교만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교만한 마음 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함을 비웃고 또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내 마음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경쟁과 비교하는 사회, 또 가정, 그 속에서 상하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 왕이 실패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수를 우리가 살아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께심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경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의 생각보다 더 기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서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공사하는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또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학교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알래스카 연합 집회 중에 계시는데 오가는 발걸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 그리고 청년처 충천 단기 선교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된 교회 우리 앞에 세워주시고 예배하며 또한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 큰 비전을 모셔서 우리 신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공사하는 동안에 한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들어주셔서 학교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우리한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약정한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잘 되고 하나님 항상 복을 누리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을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충만하신 가운데 나가다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의 권함으로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학교 이런 사역을 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차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와 청년처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남자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꼬리르는 지혜가 나보다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남자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주와 믿지 않는 수많은 몽골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통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처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품어있는 그 복음의 열정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도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룩한 복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세계 열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민족을 보여주시고 우리 족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어 주시고 통치하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취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 나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겸비하여 주께 무릎 기도하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성도들을 주시도록 아버지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주여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단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중앙의 모든 환우들과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낫겠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인 아들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군 복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배움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아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의 강선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인 아들들 군사로 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중인 우리들 배움의 시간을 우리 마음의 외로운 좋은 사람들을 함께 주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받고 내가 우리 삶의 도와주시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연 성도들 다 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삶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의 아버지 안정하는 모든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명분을 위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제자들이 드릴 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출장으로 유학으로 저편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주들이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아버지의 저들이 내 말을 잘 여겨 주시고